에스더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5분 정도 일찍 시작했거든. 회장님이 센스 있게 올라와가고 했어. 그래서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가 제일 막내에 해당되죠. 막내인데 제일 씩씩한 막내예요. 근데 정말 씩씩한지는 모르겠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에스더도 보니까 뭐 아름다운 에스더라고 말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용감한 에스더고요, 씩씩한 에스더고요, 대범한 에스더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로 볼 때 우리 교회 에스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 오늘 에스더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성경의 에스더의 신앙이 그렇다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에스더의 신앙이라는 에스더는 성경 인물 에스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 에스더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족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어떠한 뭐 스펙이 좋다든지 가족 중에 무슨 뭐 고관 대신이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후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고 보셔요? 가능하겠지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말해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공감하셔요? 네. 설교만 하려고 하면 벌써 이렇게 졸음이 싹 오는데 느낄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찬양 한 곡만 더 하면 어떨까? 그러면 싹 잠은 사라질 것 같은데 5명이 끄떡거려요. 이 부분을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있고 체감 못하는데도 은혜인 게 있다는 거죠. 에스더는 아마 엄청나게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그러한 여인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정도면 벌써 알아차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행동을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는 계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요? 잠잠히. 네. 뭐 당연하죠. 느끼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뭐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느끼지만 못할 뿐이야. 근데 어떨 때 느낄 수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느껴요. 영적으로 아둔하면, 미련하면, 어리석으면 못 느끼죠. 근데 깨어 있으면, 명철하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주는 장점 느껴요, 못 느껴요? 네, 못 껴요. 뭐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고. 그럼 공기가 주는 건 어때요? 그것도 못 느껴요? 느껴요? 야, 대단하네. 나는 못 느껴요라고 할 줄 알았어요. 태양이 주는 거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요. 공기가 주는 거는 사실 잘 몰라요. 네. 태양도 공기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왜 공기가 주는 걸 못 느끼냐? 이게 너무 당연시 여겨서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잠시 숨만 안 쉬면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숨 안 쉬고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을까? 했더만 어떤 목사님은 1분도 채 못 참을 거다 이렇게 말한 분 계시고, 저는 연습하면, 훈련하면 한 3분까지는 숨 안 쉴 수 있다. 보통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은 한 15분까지 바닷속에서 숨 안 쉬고 해저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사 한번 해보셔요. 정말 전문가들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해녀들이 뭐 한 5분인지 뭐 10분인지 할 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물속에서 1분도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목사님들 준비하세요. 숨 안 쉬는 겁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 목사님은 30초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떤 목사님은 56초, 57초, 58초, 60초, 61초, 1분을 하시더라고. 네. 나는 안 했어. 시키기만 하고. 심판을 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그 은혜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네. 이해가십니까? 네. 옆에 사람이 옆구리 찔러갖고 이게 은혜야 라고 때로는 알켜주는 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손을 탁 치면서 뿌리치기보다는 그래?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또 필요하겠죠. 네.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내가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뭔지 알아요? 회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 그게 뭐냐면 리액션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도 막 맞아 이러고요. 옆에서 막 두들기면서 이거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래. 자면서도 끄떡끄떡인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다른 거죠. 다 다른 건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한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도 사실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내숭 떠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제일 잘하는 게 박수 치는 거. 막 그냥. 네. 찬양할 때도 박수 안 치는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낫긴 난 것 같아. 네. 저도 나도 모르게 막 박수 칠 때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나를 봐도 바보 같아.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표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서론이에요. 그러면 에스더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 세 가지, 1절,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신앙이에요. 감사신앙. 우리 에스더 여성님 한번 대답할래요? 따라해요. 감사신앙. 감사신앙. 애들 야단칠 때 목소리로 시작.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 에스더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된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거든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감사한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좋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들에게 올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이들에게 주어질까? 감사하는 자예요. 네, 이건 틀림없습니다.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퉁퉁거리고 별일도 아닌데 괜히 문제 삼고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주님이 은혜 주지 않습니다. 예. 아니, 좋은 거를 줘봤어요. 은혜도 줘봤어요. 복도 줘봤어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여성계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쪽 동네 에스더는 그런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죠? 불평하는 사람이 좋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누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요,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애들들 이렇게 보면 애들이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고맙습니다. 막 이러잖아. 그럼 또 주고 싶어. 근데 내 눈 딱 내리깔고 돌아서면 저것을 그냥. 그게 뭐 사람의 마음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늘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일어나는 역사가 또 소상하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여선교회, 에스더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말이죠, 뭐가 좋으냐 하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뭐 갖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네. 도대체 내가 뭘 잘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뭘 보여줄 만한 어떤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냐고요. 사람도 못 움직이면서. 근데 하나님을 유독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는 거였다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찾아보면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신앙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요.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신앙이 다른 것은 이 감사하는 신앙은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되 감사하면서 믿는 것하고 그런 것이 없이 믿는 것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에스더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몰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감사를 하면서 했을까? 아니면 감사를 조금 못하면서 했을까? 난 몰라. 부담 갖지는 말아요. 감사하면서 했어요. 아멘이래. 회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예. 그렇죠? 예. 감사하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해. 제가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우리 에스더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에스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 그리고 시간이 딸려요. 아무튼 그래. 네. 그래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는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했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 에스더가 뭐 생활하고 뭐 일하고 양육하고 막 이러면서 때로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날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좋은 습관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해봤어. 왜냐하면 에스더 정도면요, 남편들이 봐주지 않으면은 짜증낼 나이거든. 내가 알아. 근데 뭐 서로가 다 그렇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생활적인 측면에 접하곤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 감사하며 수용할 수 있는, 감사하며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어갈 수 있는 이런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된 신앙. 이게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신앙. 우리 에스더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여기에는 분쟁도 없고요, 여기엔 미움도 안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죄악과 유혹의 사슬들이 다 풀려나갑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근데 감사를 못하면요, 이게 다 착고가 채워지듯이 자꾸 우리를 졸라매대요. 감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감사했을 것 같은데, 그 생활을 하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해졌는지 몰라요. 아니면 자기가 아름다움 때문에 됐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로부터 유다 민족의 끔찍한 사건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반문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영안이 열렸다면 감사했을 텐데 깜빡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기억나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네. 우리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조건, 내가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됐는데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신앙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그런 면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 에스더는 지금 이건 아닌데 목사님 자꾸 왜 글로 끌고 가지 막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제가 범사에 감사합시다까지는 안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인데, 감사하는 신앙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어때요? 에스더 여러분, 우리 총무님 대답해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좋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냐고요. 목사님, 저의 마음을 좀 움직여 봐봐, 여러분. 에? 여러분, 정말이야. 내가 진심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목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한번 돼봐요. 에?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게 쉽겠어요? 고맙지만 틀렸어. 하나님 움직이는 게 훨씬 쉬워요. 왜? 저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모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살면서 매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홍수를 이룬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거죠. 시편 138편 오늘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키포인트 8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미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라는 거. 나와 관계된 것을 하나님은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완전케 해주시는 그거 어떨 때 내가 얻을 수 있느냐? 감사하는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케 해주신다는 거죠. 완전케. 우리 애기 엄마들 어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마음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 아마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겠지. 뭐.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목사님 잘 되는 것보다 자기 자식 잘 되는 게 훨씬 좋을걸?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완벽한 인생으로 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뭘 하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하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 주시고, 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권면을 자꾸 할까요? 기도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헛수고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소리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기도할 만 낫지 않겠어요? 난 그럴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거로 인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그러시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재밌잖아. 즐겁지 않아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죠. 안 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마음을 후벼 팼다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런 기도와 응답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죠. 공부를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또 상처받을 사람 있나? 좋은 점수 맞는 학생이 왜 자꾸 공부에 빠져드는 줄 아십니까? 즐거움이 있거든. 내가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딱딱 들어오니까 아주 상쾌하죠. 그거 자꾸 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래도. 근데 이게 안 되면 돈 주고 하래도 하고 싶지 않죠.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거는 공부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기도하는 신앙에는 어떠한 힘이 있느냐? 응답 받는 힘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응답 받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글든 말든 그런 생각이셔요? 정말이에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래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신앙 안에는 응답받는 힘이 있다는 거지. 기도라는 게 무슨 누구처럼 기도를 잘하고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문학적으로 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서 있는 것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야. 제가 아까도 이름이하고 하율이가 밥을 먹고 그러는데 저놈들한테 뭘 하나 줄까 했더니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탁 났어. 그 이름이는 다 먹었길래 아이스크림 줄까 하니까 내 핵을 들어서 하나 줬어요. 이름이 하율이는 먹고 있는 중이야. 먹고 나면 넌 줄게. 지금 주면 또 밥 안 먹으니까. 알았대. 네.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줬어요. 여러분, 애들이 저한테 아이스크림 달라고 한 적 없고요. 사택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는 것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도 몰라.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애들 이쁘잖아. 주고 싶은 거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이에요. 저는 수틀리면 안 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같은 분 아니거든. 하염없이 주고 싶으신 분이야. 야, 네가 그런 일 하고 있니? 야, 네가 그 문제 갖고 있니? 야, 네가 그 소망을 이루고 싶어서 하니? 주님은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맞춰주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뭐를 해요? 다시. 그렇지. 아이, 2번 할 뻔했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냐고. 하시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신앙에는 응답받는 힘이 있다. 누구의 기도만 응답 주신다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네. 저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보다 연세를 더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더 적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목사로 볼 때는요 다 자식 같아 그냥. 아니야 취소.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 원하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하죠. 식기도할 때도 꼭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식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의 어려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출입을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 꼭 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또 큰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이제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은 안전히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잘났거나 제가 대단하거나 그게 아니고 주의 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때문에 하겠냐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소리를 들어주겠다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하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에스더한테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도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에스더의 연령은 지금 42전이에요. 에스더는요 앞으로 살려면 60년 이상은 더 살 수 있어. 좋지. 근데 잘 생각해봐요. 세상에서의 인생살이라고 봤을 때도 사실은 그다지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연령입니다.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회장님? 맞죠? 시원시원하다. 이제 갓 출발한 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이 누구보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른 거 막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막 하는 것도 좋지만 부탁하기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정말 저도 여러분 나이에 목회자였고 당진에 내려와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의 연령대를 거쳐온 사람이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네. 뭐 여러분하고 제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도한 것은 하나도 헛됨이 없더라. 살아본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단 하나도 헛되지는 않더라. 그 기도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크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요. 배 아파서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이고 공들이고 마음 들여서 애들 양육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품 안의 자식이라 해서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애들 할 수 있어요. 더 커봐요. 당장 반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웃잖아. 그때는 좌절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또 자기의 또 인생을 또 살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속상하다고 그래 아이 호적 파가라 파가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 어머니로서. 예. 근데 잠시 애들은 퉁퉁거리고 막 질러대다가도 또 자기들이 나이를 더 먹고 철들면 다시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기까지는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예배하는 신앙.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하게 사는 신앙이에요. 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중에서 으뜸, 그리고 출발점, 그건 어딜까? 무엇일까? 예배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려요. 세월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져도 저는 이것을 틀림없이 똑같이 말할 겁니다. 예배라는 거죠. 예배하는 신앙.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 이 예배하는 신앙,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가 지금 우리 에스더들 보면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잘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우리만 있을까요?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장님하고 대화해야지. 이 예배에 우리만 있어요? 누가 또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안 물어봤어. 이 예배에는, 이 장소, 이 공간에는 우리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나아갔을 때, 저 세상에 나가서 또 생활할 때 성령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충만해진다는 거죠. 예배하는 신앙이 우리 에스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늘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이 세상에서는 그까지 예배가 뭐길래 뭐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안 들으면 어때?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신앙의 생명이고 예배는 내 영혼의 안식입니다. 예배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거예요. 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성도 모든 여러분, 예배의 신앙을 늘 간직하고 늘 충만하게 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람의 생각 보지 말아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은혜, 느껴지는 은혜가 있고 느껴지지 않는 은혜가 있고, 그죠?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이 예배라고는 이 공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는 느끼고 어떤 이는 못 느끼겠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 네. 이분은요, 이런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138편의 다윗도 보면 언제나 예배 중심적인, 기도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거든요. 이분은 늘 모임과 움직임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싶고 어디에? 성전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을까? 그 전에 여러분 성막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자기 대에 건축하고 싶었을까? 이게 예배 신앙이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대답하기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당대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 잘못 들었어. 여러분, 그러한 그 애틋한, 애끓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 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을 뿐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으로 막 느끼는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그 주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야. 예배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해가시죠? 우리 에스더가 이런 신앙을 가져라. 네. 여러분, 참새는 태어날 때도 잭, 죽을 때도 잭. 구원받은 성도는 죽을 때도 예배. 아멘도 맞아, 아멘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임종 때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저 천국 가면 천국에서 뭐하고 살아요? 예배하고 산다니까. 예배가 전부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알바 안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예배 신앙이다. 예배 신앙이다. 이역만리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탄을 쌓는 것을 그렇게 원했고, 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착고를 차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했고, 여러분 원형극장에서 붙잡혀갖고 짐승에 밥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보 같고 못나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는 예배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에스더가 오늘 말씀 3가지 암기했죠? 네. 3가지밖에 안 되니까. 첫째는 감사하는 신앙, 2번째 기도하는 신앙, 3번째 예배하는 신앙. 네. 이런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한결같이 이와 같은 신앙들을 가지셔서, 지금 봐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응답해 주시는 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막 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늘 막 치고 들어오고 그 힘에 막 소용돌이 같은 웅장함이 있어서 사탄의 그 어떠한 침투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날마다 평안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